오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대강절 혹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죠. 이제 여러분 그 의미를 다 여러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크게 기대하는 그런 절기인 줄 압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기다려야 되는 것 알지만 별로 기다려지지 않는 것, 설렘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리고 그저 그렇게 시간을 지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그런 우리 인간적인 만남에서 우리가 비롯되는 그런 기대, 설렘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너희가 보는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그런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나. 대림절 혹은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내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이제 아까 우리 교회 소식 시간에 미리 말씀드렸지만 우리 백상음 집사, 우리 조민영 집사님 가정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마지막 주일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이 가정에 정말 중요한 그런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평생 기억해줄 말씀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타이틀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라 그렇게 정했어요. 모닝 브렉파스트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 굉장히 나이스한 일이겠죠. 그런데 우리 삶 속에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브렉파스트. 먼저 이제 제가 이 의미를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났던 이 갈릴리 호숫가, 여기서 일어났던 그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의 사건입니다. 어떤 만남인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상한 만남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만남이냐면 이게 제자들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기대가 되지 않는 그런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뜻밖의 만남 같은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되고 있죠. 1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 나타내셨다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이거 자신을 드러내다 혹은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런 동사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사용될 때 특히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히 모습을 이렇게 나타나서 보여주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의미가 이 나타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어떤 본질적인 것, 자신의 그런 이런 신적인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말이 사용될 때는 그런 신적인 본질,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계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단지 옛날이 그리워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또한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어, 그러나 내가 살아났어, 이런 어떤 하나의 사실을 확증하는 의미로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것, 물론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만 그런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이 나타나심의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사역의 본질이 부활과 연결돼 있고 그 부활이
제자들 너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 너희를 통해서 세워질 교회에 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내가 확증시켜 주겠다 하는 뜻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갈릴리 호수로 찾아오신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목적 지향적인 그런 예수님의 행위였어요.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 만난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온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만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보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쭉 나가서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여기 보면 여기 등장하는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마리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형제들에게, 이 제자들을 말하고 그 중에 12 사도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2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신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만은 아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갈릴리로 왔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로 가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여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기록을 보면 예수님과의 그 만남에 대해서 무슨 설렌 마음, 기대하는 마음, 뭔가를 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열망, 기대,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에 무슨 기적을 목격하는 어떤 놀라움, 그런 기대도 없고 예수님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그런 설렘도 별로 보이지 않아요.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기다리기는 하지만 별로 기대하지 않는 만남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게 된 것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약속한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라고 부르셔서 가게 된 것뿐이에요. 게다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그 전에 있던 그런 친밀한 관계는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게 사라져 버렸죠? 여러분, 우리 그 만남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붙잡혀 가실 때 로마 병정들이 와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와서 이제 붙잡아 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막 칼 빼들고 이제 제왕을 하다가 칼 집어넣어라,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님 뜻인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 순간에 제자들이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뿔뿔이 다 흩어져서 도망갔어요. 예수님 두고 그냥 도망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걱정이 돼서 이제 이렇게 쫓아가죠. 그런데 그렇게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중에 그 가야바 제사장 그 뜰 안에서 계집종이 막 너 예수와 한편이지 막 그랬을 때 그거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부인해요. 그냥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저주하면서 부인하더라. 이걸 3번이나 부인하게 됐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분명히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3번 부인해. 그랬더니 그 요한복음 누가복음 여기에 보면은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부인했어요. 그런데 닭이 3번 울게 되죠. 닭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한다고 말씀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요한복음 22장 62절을 보면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배신의 그 기억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는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없던 그런 상처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만날 거야, 갈릴리로 가서 나를 기다려,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함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기는 하지만 기다림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없는 이 만남의 절정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그랬고 찾아갔는데 제자들이 그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해요. 물론 새벽녘이라 조금 어두운, 그러니까 환하지 못한 그런 배경이 여기에 한몫을 더했겠죠. 네, 이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세팅이에요. 본문 4절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왜 그런가? 그들이 그렇게 따르고 존경했던 예수님인데 정작 그들을 찾아왔을 때 알지 못했던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간격 때문에 부인했어요, 떠났어요, 배반했어요. 그리고 그 상처가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야말로 나의 모습이구나,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그 올리브산에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앞에 이렇게 올라가신 예수는 반드시 너희가 보는 데서 이렇게 내려오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 오실까 생각을 할 때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정말 다 되었다고 얼마나 자주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마지막 때가 지금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정말 그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설렘이 있는가? 정말 그분이 언제 오시나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먼저 공중 재림이 있겠죠?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지상 최대 사건 휴거가 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신랑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신부로 그렇게 데려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상 최대 사건 휴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잖아요. 우리가 신부될 교회잖아요. 그러면 신부가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 오는 것을 기다릴 때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되겠어요? 적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들에게 경배받는 그런 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된 이 교회가 어떤 마음인가? 얼마나 거룩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 일원은 우리가 얼마나 정결한 마음과 몸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내 마음에 그런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설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흥분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거 오늘 밤이라도 오시면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 아니 되옵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달라.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여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제 마음의 열망을 이야기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저는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보다 더한 게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누구보다 저는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게 제 욕심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중에 다윗이 제 마음에 제일 크게 들어와요. 다윗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는 항상 예수님의 임재를 갈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 이것에 얼마나 그는 힘쓰고 그것을 기뻐했는지. 그래서 그는 성전을 바라봤어요. 그는 성전에 나가기를 기뻐한 사람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죠. 그전에는 장막이었죠. 그게 다윗의 마음이. 저는 그런 다윗의 열정,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구하듯 그런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영어로 패션이고 디자이어잖아요. 이런 것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바울인데, 바울을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는지, 그는 눈을 뜨든지 감든지 갇혀 있든지 자유롭게 되든지 간에 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그는 갇혀 있을 때 감옥에서도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풀려 있을 때는 마치 무슨 동력, 큰 기관을 달고 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다니면서 그 일루리곤부터 예루살렘까지 편만한 그 넓은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게 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입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주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제 안에 그렇게 홀홀 타오르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포함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에 대한 이유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실패 때문에 그래요. 열정이라는 것은 패배한 자들의 마음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노라 하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변할 때가 있죠. 심지어 주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열망을 한시도 갖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존재예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내 삶의 원칙, 내가 원하는 소원, 내 꿈, 내 소망, 그리고 내 방식대로 이루고자 하는 것, 내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날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원하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이 치열한 열망과 먼 발치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 살기에 급급한 이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이 간격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영적인 실패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된 불순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관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우리의 이런 모습을 경계하고 두려워야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기다리기는 하는데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주님은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밤에 잠잘 때 주님 오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전에 어떻게 보면 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저는 정말 예수님 오실 때 제가 케냐에 있을 때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케냐 팀은 아시잖아요. 거기 가면은 그냥 복음만 전해요.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때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오시면 이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건 분명히 주님 앞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오시려면 케냐 선교여행 갔을 때 오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죠. 여러분, 밤에 오시면 어떡하죠? 여러분, 내가 사업이 너무나 바쁜데 주님 오시면 어떡하죠? 들에서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남김을 당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정말 신부를 향해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아니면 이 악하고 게으른 자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내가 기다리는 것 별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있는 것 별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야, 네가 나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 내가 너를 알아.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야.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야 그게 진짜인 것입니다. 여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 갈릴리에 가서 기다려. 그리고 그들이 갈릴리에 갔는데 예수님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없다니까요. 설렘도 없어요. 나타나는데 알아보지도 못해요. 오늘 여러분 이런 우리 마음의 상태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 예수님과의 이런 만남 속에 기다리고 있지만 기대되지 않는 이 뜻밖의 만남 같은 이 만남.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이 스토리에서 한 가지 중요한 실마리를 볼 수 있어요. 우리 본문 5절에서 6절을 봅시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기 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고기 잡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이건 과거의 생업이에요. 과거의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게 잃어버렸죠. 그 상태, 그 상황이 텅 빈 그런 배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게 되었을까? 그것은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날매다 동행하던 그 주님이 어느 날 눈 뜨고 보니까 사라졌더라. 예수님 처형당하셨잖아요. 죽으셨어요. 떠나셨어요. 더 이상 예수님이 자신들 곁에 있지 않았어요.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기는 하지만 그 주님은 먼 발치에 있어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그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부담스럽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가까이 하려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예수님 앞에 뭔가를 좀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잘 안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별로 친밀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예수님이 야 너 어디로 가? 그러면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를 보내소서, 이거보다는 쟤를 보내소서, 나는 여기서 돕겠나이다. 이런 기도.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이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예수예요. 근데 이 배 안에 텅 빈 그 배, 물고기가 없는 배, 이런 것들이 그들의 생애 공허함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것은 예수님과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것과 아닌가,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비전이나 사명 또는 뭐 선교적인 삶, 교회에 직분받고 헌신하는 일꾼, 청지기의 삶, 뭐 이런 단어들 여러분 너무나 진부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제가 강단에서 막 선교에 대한 비전을 막 이렇게 할 때 도전하고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와 막 도전이 되고 이런 것들이 가슴 설레고 이러십니까? 아니면 야 이거 뭐 매년 해야 되나? 이걸 꼭 굳이 해야 되나? 아니면 나는 저거 하면 내가 또 뭐를 또 해야 된단 말인가? 어떤 좀 부담 속에서 눌리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이 뭐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교대 위임령이거든요. 근데 이걸 막 들으면 막 도전이 되고 기대가 되고 여러분 이게 교회 존재 이유고요. 존재 가치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와서 야 우리 교회 부흥하기를 원해, 우리 교회 정말 은혜 넘치기를 원해, 우리 만나면 좋아 이런 걸 기대하지만 과연 그것을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있게 하는 이유와 존재 가치의 근거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헌신했냐 하는 것입니다. 빈배를 보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기를 잡는데 배 오른편이라는 것은 제일 그 앞에 고기 좌편을 말해요. 거기다가 금을 던지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은요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거지만 상당히 보기에 비경험적이에요. 비이성적입니다.
왜인 줄 아세요? 지금 이 제자들은 프로페셔널 피셔맨이에요. 그러니까 어부가 직업이에요. 어부가 고기 잡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에요.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훑고 다녔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육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서 야, 이제 왼편에다가 이 오른편이죠. 라이트 사이드.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 그 예수님이 그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이게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하기에는 이게 기쁜 마음이 안 드는 거죠. 왜냐하면 내 경험으로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지. 비이성적, 비논리적, 비경험적 이런 명령이에요. 게다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잖아요. 힘들어 죽겠잖아요. 그런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명령은 지극히 작은 명령이고 따르기에 까다로울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런 것들을 행하지 못하나? 여러분, 우리 경험에 비추어 보니까 안 되더라 하는 거죠. 내 이성에 비추어 보면 이게 별로 통하지가 않아요. 논리적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헬라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지식적이지도 않고 그게 패배잖아요. 수치잖아요. 진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통해서 생명을 얻어요? 그러니까 그걸 질 수가 없는 거죠.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복음을 붙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설렘이 사라지고 기대가 없어지고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작은 그 하나,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시고 주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그 명령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걸어라. 너의 전 재산을 다 바쳐라. 너의 자녀, 너의 모든 소유를 다 주님께 드려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써야 될 것 주님이 다 하시고요.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 체력의 한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세요. 우리의 주님의 명령을 대할 때 느끼는 것은 그런 절대적인 사명이 아니라 사소한 뜻밖의 명령이에요. 내가 잘 깨닫지 못해요. 내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사소한 명령, 뜻밖의 명령들이에요. 여러분, 뜻밖의 만남이고 뜻밖의 명령인데 그런 것들이 주님과 대면할 때 가장 결정적이라는 거 아세요? 그런 소소한 명령에 대한 순종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큰 기적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어두워지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끼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된다면 제자들을 찾아와서 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소한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우리 교회에 명령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많은 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김선 집사님 정말 은혜스럽게 기도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들이 많이 있고 우리는 우리 교회 규모와 재정 규모로 볼 때 참 많은 일을 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엄청나게 많이 있죠.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건 어떻게 해야 되지? 늘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뭐 그렇게 거창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쥐어짜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허덕허덕대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 자리에서 행할 수 있는 그 작은 한 가지를 주님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이 기대가 돼요.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상황이 좋지 않아요? 경제적인 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소유를 카운트해 보니까 별로 없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려니 별로 계산할 것이 없어서 우리 지난 주일날 예결산 위원하는데 참 쉽게 끝났습니다. 돈이 많아야 뭐 복잡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이룰 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이런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15,000명 이상 되는 베세다 광야에 많은 굶주린 군중이 있잖아요. 영적인 굶주림이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세요? 작은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요거 작은 도시락 있죠. 예. 이거를 가지고 주님이 다 먹이시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작은 도시락이에요. 그냥 배우편에 그물을 던지는 이런 작은 행위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로 물에 던졌더니 그물이 얼마나 많이 그 안에 갇혔는지. 근데 요한은 아주 눈매가 이게 되게 예리합니다. 그거를 다 카운트를 했어요. 153마리 큰 고기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물고기 153마리 대박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스토리의 이 메시지는 어디 담겨 있냐면 그 가득 찬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아침 식사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 함께 하시려고 그들을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아침 식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는 나와 한편이야, 너는 나의 프렌드야, 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너희 나의 친구야, 너와 나는 한편이야,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는데 그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수님 배반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저주했잖아요. 그리고 사과한 적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등지연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리고 식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아침 식사,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2가지 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러니가 뭔 줄 아세요? 이거 식사하면 예수님 만왕의 왕, 적어도 그들의 스승, 그들의 주님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제자들인데 배반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식사를 하면은 마땅히 제자들이 발 벗고 나서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떡을 준비하시고 생선을 구워서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이거 큰 아이러니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주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이 아침 식사, 이거 맛이 어땠을까요? 이거 워치맨에서 먹는 것보다 좀 나았을까요? 네? 우리 여러분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그 맛을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예수님 요리했다는 기록이 없어갖고 이거 먹고 맛있었을까? 이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아침에 주님과 함께하던 그 식탁의 자리는 제자들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잔치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인생의 바닥을 기고 있는 처참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별로 차려준 것도 없죠. 이 떡을 굽고요, 숯불로 고기를 구워서 생선을 구워서 얘들아 나와 함께 먹자, 이거예요. 그 자리가 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얼마나 용기와 희망을 주리고 얼마나 기쁨이 회복되는 자리인지, 그들은 그 자리에서 회복되고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누리면서 기쁨이 다시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주님을 배반할 때가 가끔 있어요. 주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베드로처럼 정말 수치스럽고 치명적인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저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은밀한 죄여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그게 괜찮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문제는 그런 죄를 용서받고 다시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식탁은 주님이 차려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에 허기질 때가 있잖아요. 광야에서 배고플 때가 있잖아요. 갈증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세요. 그분이 식탁을 차려놓고 얘들아 힘들지. 여러분, 인생에 힘드신 분 여기 많이 있잖아요. 광야 같은 삶을 사는 분들.
외롭고 힘들죠. 앞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방향도 잘 감각이 서지 않죠. 판단할 수 없죠. 그렇다고 신앙생활에서 뭐 뚜렷하게 소망의 비전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브렉파스트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 그 식사는 주님이 마련해 주실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예. 또 한 가지 이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게 주인 대신 예수님이 종 대신 그런 것을 차려주시는 것도 아이러니지만, 이 아침 식사 이거의 또 하나의 아이러니는 뭐냐면, 예수님이 배신한 자들을 대우해 주세요. 이거 정말 큰 아이러니예요. 식사를 하면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이쁜 사람을 초대해서 하는 거죠. 대접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배신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차리셨다는 건 너무나 큰 아이러니예요. 근데 이게 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봐요. 그럼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잘한 게 없어요. 내밀 게 없잖아요. 도망가고 싶죠. 내가 가까이 갔다가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저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니세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잔치에 참여할 걸 기대할 수 있겠어요? 주님 가까이 오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브렉파스트를 보면 예수님께서 초대를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잔치상을 마련하시고, 얘들아 밤새도록 수고했지, 위로의 말씀이에요. 이 위로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좀 들리면 참 좋겠어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이제 마지막 포인트예요. 예전에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예수님 제자들 부르실 때, 그럴 때 그런 말을 하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그랬더니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때는 깊은 곳에 가서 던지면 망하는 거거든요. 안 되죠. 근데 그걸 그렇게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 많이 잡혔던 거, 그거 기억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굉장히 유사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유사할까? 그것은 여러분, 이 두 사건이 우선 일단 모양이 비슷하죠.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꽝이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인생을 경영할 때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은 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제자됨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두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거두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그 한계를 깨달을 뿐 아니라, 또 우리가 노력하는 걸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게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을 맛본다. 이거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 제자를 부르기 위해서 주님 오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 기적을 맛본 다음에 베드로를 향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베드로가 그 순간에요, 이런 기적을 맛보고 보니까 이분이 누구인지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을 알아야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당신 죄 지었으니까 지옥 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너나 구원받아라.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 자기가 비로소 죄인인 걸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근데 여기 두 번째 기적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베드로도 큰 죽을 죄를 지었고 제자들도 배신했잖아요. 오히려 더 크게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런 게 아니고요. 함께 식사하자 그래요. 이건 연합입니다. 이거는 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잖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배반하고 넘어지고 깨어지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고난 속에서 지쳐서 상하고 넘어질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걸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아침 식사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육체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승리했잖아요. 이거 위대한 거거든요. 엄청 위대한 거예요. 근데 그 싸움하느라고 너무너무 지쳤어요. 걸어갈 힘도 없어요.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40주야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갈 힘이 없으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딱 넘어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그래요. 그 왜 죽여달라 그러냐면 아니 내가 850대 1 싸워서 이겼으면 나를 좀 대접해주고 원수 앞에서 딱 해서 이스라엘 깨끗하게 딱 정리하고 그러면 얼마나 쌈박하겠어요. 근데 이거 완전히 이거 안면 상하는 거죠. 얼굴 체면 없죠.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큰 소리 치니까 이거 대적할 힘이 없어서 도망가는 거거든요. 도망가다 보니 힘이 없어갖고 로뎀나무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보시듯이 나 그럴 인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려가십시오 이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이야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놈아 무슨 소리냐 그렇게 말씀 안 하잖아요. 너 도대체 무슨 소리야?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시고 물 한 병과 떡을 그 숯불에 구운 떡이에요. 그거를 탁 차려놓고 먹고 힘내 이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요 관계를 회복시키실 때 여러분의 피곤한 삶을 다 하세요. 그것 때문에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이제 끝났습니다 좌절한다 할지라도 막 하나님께서 막 때리시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위로를 얻습니다. 그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설렘이 있는 거예요. 더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목숨 걸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는 거예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위해서 세계에 흩어진 것입니다.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오시는 어드벤트의 시즌입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사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주님이 그걸 다 아세요. 힘내십시오. 그냥 힘내라고 힘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베푸시는 아침 식사,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뜻밖의 작은 명령,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순종하면서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의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로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